오늘은 가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남편이 이제 사망했다고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은 떠나갔고 이제 부인이 마지막으로 그 남편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흰 천으로 이렇게 얼굴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부인이 그것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남편이 몸 전체는 지금 움직이질 않는데 남편이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서 눈으로 그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말을 하면서 아내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까,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살았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인데 이야기해서 나 안 죽었다고 좀 이야기해. 왜냐하면 지금 곧 그 냉동실로, 그 영안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얼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눈빛으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의 그 눈을 위에서 덮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잖아. 그리고는 이제 부인이 덮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또 본 거예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그때 또 이 아버지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고 아들에게도, 아들아, 너희 아버지 안 죽었다. 너희 아버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안 죽었다고 이야기해라. 지금 그 영안실에 날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 나 죽어. 아들에게 자기가 안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도 아버지의 눈을 위에서 덮으면서, 아버지, 이번에는 어머니 말씀 들으세요. 평소에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얼마나 부인에게 참 힘들게 하고 또 섭섭하게 하고 참 있어도 전혀 존재 가치가 없었으면, 비록 유머지만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잖아 하면서 살아있는데도 그냥 덮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아들이 계속 봤기 때문에 아들도 이번에는 어머니 말씀 들으라고 하면서 그냥 눈을 덮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가정이 왜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가사와 그리고 가드, 아스돗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곳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까지 그냥 다 멸하라고 했으면 사사기에 가서 그리고 사무엘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그런데 그때 당시 남겨뒀던 그 가사, 가드, 아스돗, 가사에서 누가 나왔다고 했죠? 가사에서 드릴라라는 여자가 나왔다고 그랬죠. 가사가 강한 곳이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사사기에서 삼손이라는 이런 뜻은 강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자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없이, 맥없이 쓰러지게 되는 그런, 그만큼 강한 곳으로 이 가사가 성장하고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없앴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여호수아가 말만 한마디 했으면 끝났을 것을,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자가 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골리앗이 그때 당시에는 가드를 없애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건데,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멸하지 않고 뒀더니 나중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도 감당도 할 수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막강한 존재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긴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그 시대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땅의 가정이 참 위기를 당면하게 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을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부부잖아요. 부부에서 또 자녀들이 생기니까 그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복하는 길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이 문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가드에서 골리앗이 등장해 나왔는데, 이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의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그 앞에서 다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키도 엄청 크고, 그리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훌륭한 장수인 거죠. 그에 비하면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또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면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회복의 문제도, 가족의 회복의 문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바로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회복하려고 하면 처음 이제 창세기에 처음 부부가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원하셨던 바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처음 이제 생길 때에, 부부가 이 가정을 이룰 때에 어떤 원리로 이루는가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남자만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떠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부모를 떠난다.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자가 성인이 되어서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때,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에게 재정적인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런 가운데서는 정상적인 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마음적으로 이제 혼자 싱글로 있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또 부모님에게 그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부모에게 의논하고 상의하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아내랑 같이 상의하고 아내랑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과 같이 상의하고 남편과 의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이 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너무 의지하게 되면 결혼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아내 입장에서는 시댁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도 이게 독립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문제가 있을 적마다 부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자꾸 의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도 그 시아버지와 특별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계속해서 간섭하고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부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를 더 이상 남자가 그 부모님 집에, 그러니까 시자에 해당되는 시부모님, 시동생, 그리고 시누이 이런 문제가 아내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모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결혼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친정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을 지속하면 안 됩니다. 결혼과 동시에 친정 부모님과 상의하고 의논하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남편과 의논하고 남편과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을 부모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이제 두 남녀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한 몸으로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지체가 있지만 모두가 다 뇌의 지시를 받아서 또 어떤 경우에는 자율신경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가 다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어떤 한 신체가 약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느끼게 되면 온 몸이 같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몸 자체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따로따로 각자 다르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떤 한 임금님이 옛날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분이 죽을 병에 걸린 상태에서 이 병에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용한 의원들을 다 부른 거예요. 의원들을 다 불렀는데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못해서 이게 몸 상태는 계속 안 좋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한 용한 의원이 와서 임금님, 다른 약은 없고 사자젓을 먹으면 살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자젓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사자젓을 구해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용감한 장수가 사자젓을 구하러 간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서 사자젓을 구하는데 구하려고 갔는데 산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보니까 푸시럭푸시럭 하면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거기 암사자가 있는 거예요. 갓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가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암사자를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암사자와 막 싸움을 해서 이제 사자젓을 짜가지고 그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넣고 이제 궁궐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면서 오다가 이제 한 번은 피곤해서 앉아서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몸 안에 지체들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지체들끼리 지금 이 사자젓을 이 항아리 병에 담아왔는데 이게 누구 공이냐 이거죠. 누구가 잘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럴 때에 손이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내가 사자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 사자 발을 당기고, 그리고 사자젓을 짜가지고 이 사자젓을 구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자젓을 구한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 공을 세운 지체는 바로 나다. 그렇게 손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뭐 그런 소리를 하냐? 너가 뭐 손만 움직인다고 그게 될 수 있었냐? 내가 발이 버티고 발이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전에 발이 달려가고 이렇게 내가 발로 받쳐줬기 때문에 너가 젖을 짤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네 공이라기보다는 내 덕인 줄 알아라고. 이거 다 내 덕인 줄 알아. 이러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장이 있다가, 야, 이거 다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 야, 너는 네가 뭐 그냥 손이 움직이는 줄 아냐. 발, 너는 네가 그냥 움직이는 줄 아냐. 내가 심장이 뛰어주니까 너네들이 움직일 수 있지. 내가 만약에 안 뛰어봐, 그럼 너네들은 그냥 그날로 죽는 거야. 너가 다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코가 있다가, 야, 너가 다 내 덕인 줄 알아. 응? 야, 심장, 이는 네가 네 맘대로 뛰는 줄 아냐. 내가 숨을 들이마셔 주니까 네가 뛸 수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숨 안 쉬고 그냥 막아버리면, 코를 막아버리면 넌 심장 뛰고 싶어도 못 뛰어. 내가 숨을, 맑은 공기를 늘 마셔주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네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네가 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공은 다 내 덕인 줄 알아라고. 그러니까 눈이 있다가요, 야, 너희들 다 내 덕인 줄 알아. 야, 너희들이 뭐 코로 숨 쉬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손이 빨리 움직이고 발이 달려가면 뭐하냐. 내가 그것을 딱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자 입도 손이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발로 이렇게 버팅기는 것도 내가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 다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가 있다가요, 야,
넌 뭐 그런 소리 하냐? 제일 처음에 부시럭 끊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 내가 들었지 않냐? 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네가 본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 내가 그 부시럭 끊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내 덕이야. 내가 만약에 그 소리를 못 들었어 봐. 다 사자밥이 돼가지고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체들마다 쭉 돌아갔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입안에 있던 혀가 있다가 야, 너네들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입안에서 뭐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꺼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는 입속에 틀어박혀가지고 네가 뭔 한 일이 있다고 내 덕이라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혀가 있다가 그래, 두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궁궐로 왔습니다. 궁궐로 입구에 도착하니까 이제 사자 젖을 구해왔다는 그 소식이 임금님이 있는 곳으로 먼저 전달이 됐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임금이 사자 젖을 구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왕상에 앉은 거예요. 앉아있는데 이 장수가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이 장군이 그 임금님 앞에 먼저 절을 하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옆에 그 병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자젖이 들어있다는 걸 아니까 이 임금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게 뭔고 이렇게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입안에 있던 혀가요. 네, 개젖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자젖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개젖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자젖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임금이 사자젖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있었는데 네, 개젖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저놈을 당장 목을 치라고 해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과 발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모든 지체가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먼 곳을 돌아다니면서 산을 헤매면서 사자젖을 구해왔지만 혀 하나가 네, 개젖입니다. 이래버리니까 졸지에 이 사자젖이 개젖이 되어가지고 그 장수가 세웠던 공은 고사하고 그냥 죽게 되었다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이 부부가 어떤 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고통당할 때에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이게 바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몸이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 몸이 관심이 여기 다 갑니다. 그것처럼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부부간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성관계를 하고 연합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고통을 느끼고 또 함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몸만 단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해야 되고요. 또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심 분야도 예를 들어 부부간에 취미가 같다든지 부부간에 어떤 관심 분야가 같다든지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영혼이 또 같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수준 자체도 같아야 이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교회 일주일에 대회 한 번만 가면 그것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충분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이 안 되고 또 그것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또 봉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수준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신앙의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둘 다 교회 다녔고 이래서 그게 잘 몰랐는데 결혼을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은 11조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11조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11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수준도 11조를 하는 것도 또 감사헌금을 하는 것도 교회 어떤 선교라든지 어떤 건축이라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드리는 그런 어떤 수준도 거의 비슷해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11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11조를 왜 하냐고 그냥 주일 헌금만 얼마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도 자기는 그냥 주일날 가서 그냥 뭐 한 10불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한 30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을 해도 한 사람은 감사헌금 뭐 10불만 하면 되지 20불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헌금은 그래도 한 100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은 이 헌금할 적마다 서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하는 이런 부분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항상 다른 문제에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다투는 그런 문제들 보면 대부분이 돈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돈이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도 사실은 돈만 많으면 기도 제목 중에 상당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이 그냥 무진장으로 그냥 나오게 되면 기도, 제 생각에는 우리 인생이 기도하는 한 95% 정도는 돈 문제와 대부분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 문제가 그냥 자유롭게 되면 기도할 것 내용도 거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문제가 이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이 안 되면 계속해서 다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먹고 나오면서 팁을 놓는데도 예를 들어서 남편은 팁 놓으면 한 20% 정도는 놔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인은 팁 뭐 10%만 놓으면 되지 뭐 20%씩 놓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식당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이렇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20%를 놓고 이제 갔는데 할머니가 가면서 그 캐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불짜리 두 개를 넣어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내고 가는데 할머니가 하나씩 자기가 잡고 가버리는 결국은 10불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문제를 부부간에도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몸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이라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 신앙적 같은 의미로 보면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그 요수아 시대 때 있었던 가사, 가드, 아스도 이거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신앙이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없다. 이런 가운데 결혼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서도 수준이 한 사람은 11조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자랐고 그리고 한 사람은 11조는 해본 적이 없고 이런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연합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을 했는데 돈을 막 엄청 많이 벌면 그래도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데 11조를 안 하는 사람인데 돈이 많이 벌었고, 근데 11조를 한 사람은 별로 안 벌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1조 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되면, 벌기는 남편이 돈을 버는데 부인이 남편 번 돈에서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남편은 이때까지 11조를 안 해봤는데 이걸 10분의 1을 매번 11조를 낸다고 하면 쉽게 동의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부가 일단 결혼하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하나일 수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 면에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이 세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결혼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바로 이 가족, 바로 이 가정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죠. 때로는 다투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투는 정도가 커서 심하게 싸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라고, 우리 부부는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이 확신이 사라지게 되면 부부간의 삶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지금 내 배우자, 이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사람, 내 인생에 가장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고 이렇게 믿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부부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사람하고 내가 인생을 더 이상 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방법을, 아니면 갈라서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없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물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들 가정에서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내 배우자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이 확신,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베스트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배우자라는 그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